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15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9월 정기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몸으로만,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이루어진 존재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며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 결과 이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 죽게 되었고 그들의 몸은 죽음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몸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몸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난다는 것,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은 감고 있으면서도 입은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죠. 먹으려고 반응을 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든지 아니면 분유를 주든지 먹을 것을 달라는 그 동작을 쉼 없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죽은 아이는 죽어서 태어나면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달라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먹고자 갈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께서 행하시자 이 표적을 목도한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라도 임금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고자 하던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거부하시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목도한 무리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하고 추적하였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만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 임금 삼고자 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교훈하고자 한 그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으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보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주는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5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몸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두 가지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한 첫 번째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한 번은 부정적인 형태로 말씀하시고 한 번은 긍정적인 형태로 말씀하셔서 하고자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53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표현인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54절은 같은 말씀을 긍정적으로 다시 고쳐 교훈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오직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내세울 만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면 오직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안에만 거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과 유익과 복을 함께 소유하며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도 있고 또 근심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유익과 선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타임머신이 현실화되어 되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식인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교훈으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공관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시던 그 떡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찬에서 주시는 떡을 먹고 성찬에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통해 주신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마시는 이 잔이 이 참으로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다라고 가르칩니다. 미사에서 신부님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신부님이 잔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잔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기도를 한 후에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떡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부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이 사람의 피를 이루고 있는 물이나 칼륨이나 칼슘 등으로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만일 성찬에서 나눠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로 몸으로 바뀌었고 그 잔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떡이 그 잔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요. 그 떡과 잔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몸과 신부님의 기도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면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몸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가 바로 영생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는 신부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해서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좀 기념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성찬에서 나눠지는 떡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떡이요. 성찬에서 나눠지는 잔은 실제로 예수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는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피를 상징하거나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사람만이 실제로 인자의 살을 먹게 되고 믿음으로 마시는 사람만이 실제로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셨으니 결국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떡을 먹고 성찬에서 잔을 마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잔을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이 떡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떡을 먹는 것이지만 화학 성분으로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지만 신자는 그 떡 가운데 믿음으로 먹는 신자는 그 떡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인자의 살을 실제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의 즙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마시는 신자는 그 잔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 인자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영적인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믿음이 없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리적인 떡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며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을 비교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표적을 맛본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힘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적인 만족밖에 얻지 못한 것이죠. 그저 만나를 받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힘을 잃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치 음식을 먹어서 육신의 힘을 얻어 살아가듯이 참된 음식으로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을 통해 참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을 통해 참된 음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워가신 이 교회가 성찬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